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악과는 흔히 금지된 열매로 불리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둔 것부터가 문제다. 뭐하러 먹으면 죽는 열매를 거기에 두었냐. 이건 함정 아니냐.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식의 함정을 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파놓고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그곳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겁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함정이거나 또는 금지하고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유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 결정과 행동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에덴 동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를 사용하라 라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를 나쁜 의도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번역되는 이유는 뱀이 하는 일, 또 뱀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이후의 사건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부분은 뱀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뱀이 간교한 존재였기 때문에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이런 인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무작정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반려동물로 뱀을 키우는 사람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모두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뱀은 개체이지 한 종이 아닙니다. 이 뱀,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뱀이 문제지 전체 뱀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뱀을 변호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은 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뱀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거짓과 유혹은 마귀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이 뱀은 마귀의 도구거나 마귀거나 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뱀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가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뱀을 유혹해서 선동한 것인지, 뱀을 조종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뱀이 마귀의 도구로 활동했다라는 거죠. 마귀가 뱀을 사람을 유혹하러 도구로 사용한 것은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사람에게 친숙한 존재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혜로운 존재였으니 아무런 거부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뱀이 와서 말을 거는데도 사람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는 겁니다. 친숙한 존재였으니까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뱀은 이런 마귀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은 뱀이 애굽의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태초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뒤에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된 원인이 뱀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을 상징하는 애굽은 의지하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 또한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뱀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선동이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지된 것은 선악과 뿐이죠. 뱀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이렇게 묻는 것은 금지된 것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선악과에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가득히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만한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에게 금지된 것을 인식하고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렇게 사람 안에 의심이 싹 트는 겁니다. 어떤 의심이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금지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왜 그걸 금지하신 거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게 하시는 건가라는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의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의심이 시작된 이 순간 타락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지만 이미 타락한 겁니다. 여자의 대답을 보면 사람이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죠. 마치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나무의 열매가 있다. 정해진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거리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해서 하나님을 무척이나 엄하고 인색하고 깐깐한 분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금령의 결과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의 결과를 축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런 여자의 대답이 뱀의 다음 질문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뱀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여자의 의문에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의도를 왜곡시켜서 전달합니다.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거다라고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처음의 상태가 더 하나님과 같은 상태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결국 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비틀어 의문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이고 죄가 시작된 원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득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을 가득 채워두셨지만 아주 작은 왜곡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면 신앙이 왜곡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것도 바로 이런 왜곡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